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동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아마도 낯이 좀 익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에 제가 이제 섬겼던 수원성교회에서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안광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끔은, 지금 그런 생각 거의 안 하시다가 가끔은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저렇게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 뵈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다 부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 참 귀하게 잘 전해주시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귀한 분 모셨으니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지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광수 목사님을 뵈면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아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시절에 학교도 문 닫고 극장도 카페도 음식점도 다 문 닫을 때 모두들 한마디씩 이렇게 버텼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성가대 지휘자이고 여성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1년 연주에 몽땅 취소됐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적 처음입니다. 저희 검도 사범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55년 검도 인생 중에 최초로 제 손으로 검도장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랬죠. 제 목회 평생에 제 손으로 예배당 문 닫는 거 이번 처음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대학로에 카페를 시작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빚을 내서 카페를 했는데 오픈한 지 2주 만에 그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오픈할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1년 지납니다. 2년 지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길에서 내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슬픈 얼굴로 이렇게 묻길래 내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나도 모르겠다.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풀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내 인생이기 때문이죠. 남의 인생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내 인생 포기하면 누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잘생겼든 못났든 간에 나의 인생, 성공했던 삶이 별로인 것 같은, 남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그게 내 인생이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만의 기회이니까 한 번만의 기회를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 그리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포기하는 마음 가지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했다고 결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윈스턴 처칠이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 모교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Never give up, never
결코 포기하지 말자. 결코.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서 자식놈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당장 그 자식 쫓아낼 것처럼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시다가도 돌아앉으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저놈의 자식 어떡해요? 쟤 좀 살려주세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 게 어머니죠. 사랑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 지금은 그렇게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난 널 믿어. 너 어렸을 때 그런 아이 아니었어.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지금은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이 있어요.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웃으시는 분들은 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지. 우리 어머님이 15세 시집을 오셨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14살 된 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네 신랑감 봐놨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죠. 6개월 지난 다음에 날짜 잡았다 그러시더래요. 아무 말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집마당에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전통 혼례니까 이렇게 하고 요 사이로 생전 처음 우리 아버지를 본 거예요.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 참 키도 조그맣고 새까맣게 생긴 게 진짜 못생겼더라. 농사 지셨으니까 뭐 새까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랬어요. 엄마 그때 그냥 도망가 버리시면 어땠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7년 동안 이 반신불수가 돼서 뇌출혈로요. 참 병구안 하시느라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7년 단 한마디도 불평의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서럽게 우시는 분이 어머니였어요. 자녀 6 낳아가지고 제 위에 10살이 못 돼서 그 중에는 아들 하나는 3살 되기 전에 죽었어요. 3살 다 잃고 저하고 제 밑에 누이 동생 2, 셋만 남겼죠. 반타작하신 분이에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사셨는데도 늘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잘나도 내 낭군 못나도 내 낭군 하신 거예요.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고 남들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 뭐 이게 내 인생이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등 두들기면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좀 부드럽게 꽝꽝 때리지 마시고. 헤어질 생각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버릴 생각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뜯어 고쳐서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요즘 부부 사이는 어떠신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성 수련을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아픔들을 쭉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도 어려운 부분 많아요.
현직에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게 상담 안 오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저하고 상담하는데요. 목사님, 자살이 죄인가요? 죄만 아니면 저 자살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혼이 죄인가요? 죄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시고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영성 수련을 8기인가 7기인가에 오신 분이 이혼 상담소에 사무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모 교회 한수 집사님이신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혼율,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혼율 똑같대요. 교회 아니라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팍 기분 나쁜데 그냥 헤어져? 그런 생각 하실래요? 아니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찬송 곡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하면 아버지,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요즘은 그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은 관계가 아닌가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13장 5절인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 다시 시작하세요. 뭐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신뢰성 깨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을 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밑에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용사회가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돈 아무리 갖다가 줘도 그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거든요. 믿음. 그 중에도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한 가르침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뭔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내게 복 주실 만한 능력 있는 신이 뭘까? 바알인가? 아니면 성황당 귀신인가? 아니면 절에 올라가서 빌면 좀 복 받을까?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다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애들 셋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넷째 낳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70리 떨어져 있는 절에 올라가고 100일 새벽 불공을 드리고 난 아들이 저예요. 내가 중인지 스님인지 될 뻔했는데, 절에 올라가고 그래놓고 거기 주지 스님 아들로 입적까지 시켜놓고, 참 지금도 그 절에 뒤에 비석을 세워놨는데,
비석이 제 이름을 올려놨어요. 어머님이 그거 파러 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참 이상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어머님하고 워낙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시니까 나도 우리 형 둘 누나 하나 10살 전에 죽었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나도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다녔죠.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 초파일에 절에 올라가고 불공 한 주간 드리고 절밥 먹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지 2주 만에 주일날이었죠. 학교 안 갔으니까 아침밥 이렇게 먹고 밥상을 물리시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정호야 교회 나가볼까? 에? 갑자기 뚱딴지같이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저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예 가요. 저도 웃기죠. 어머님도 웃겼고 난 그 이유를 아직도 못 들었어요. 천당 가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되묻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멀리 살던 외사촌 누이가 우리 집을 지나서 그 고향교회 예배당 간다고 우리 집에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화끈하신지 야 우리도 교회 가기로 했다 그리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절에 다니니까 전도도 못해서 입도 못 댔던 그분들이 그럼 지금 갑시다. 그래서 가죠. 그래서 끌려갔나 제발로 갔나 하여튼 어머니 입에서 교회 나가볼까 그런지 25분이 안 돼서 고향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대. 근데 아닌데 내가 예배당 찾아갔는데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것만은 성경이 다 옳을지 몰라도 그것만은 틀렸다. 내가 부처님 믿다가 부처님 치우고 예수님 믿는 것 내가 선택했어? 절에 올라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배당으로 갔어? 이건 내가 한 거지.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배우면서 문득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교회 나가기 전 때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 드리던 그때에 고향교회 예배당의 종소리가 달랑달랑 치면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 마음속에 저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타지, 부정. 절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생각 먹으면 부정 타는 거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줘, 부처님이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셨구나. 교회 종소리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시절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 좀 혼내고 욕지거리고 하고 그러는 때에 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부르고 계셨구나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 발걸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동성교회 출신 저 도리에서 살고 있는데 아마 왔나 봐요. 얼굴 보겠다고 저 부부가 왔네요. 고마워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옳은 거죠.
여기 창세기 10장 2절 이하 말씀 보면요, 두 가지의 신앙의 속성이 소개돼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이런 겁니다. 오늘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두 개의 명령은 첫째, 고향 떠나. 둘째, 가. 보여줄 땅으로 가.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향집, 아버지 집, 친척집 떠나라는 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절대 신앙에 대한 명령입니다. 절대 신앙, 나만 믿어 하는 거죠. 딴 거 믿어도 소용없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믿고 사세요? 청년 시대로 저는 CC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사형리 들고 전도 많이 다녔습니다. 거지 전도단도 가고요. 사형리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술이 잔뜩 취해갖고 저녁에, 이놈의 자식아,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주먹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데 지 주먹 믿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근력 믿고 사는 사람들, 자기 돈 믿고, 은행에 잔고 믿고, 또는 자기 줄, 권력의 줄, 친구, 누구, 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식 믿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 친척, 고향 땅, 아버지 집, 이거는 다 뭘 상징하는 거 아니? 내가 비빌 언덕이에요. 비빌 언덕.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여기 이 말씀은 저 아버지 집하고도 관계 끊어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고향 땅 떠나야 돼?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믿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41년 목회하면서요, 정말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걸 봤어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만 졸지에 날라버리는. 여의도에서 무슨 금융회사 하시다가 권력이 바뀌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30년 해외살이를 하다가 이제 겨우 들어오신 분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돈 믿고 사실래요? 여러분이 힘 있으면, 근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IMF 때 보니까 은행에 넣었던 돈들 그냥 갑자기 휴지 조각 되어버리더라고요. 강남 모 호텔에서 한 20여 년 저는 CBMC, 즉 기독 실업인들과 성경 공부를 매주 한 번씩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들면 여러분들 알만한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아들보다 믿는 밑에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다 맡겼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똑똑하고 잘하는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6개월은 해외에 골프 치러 돌아다니셨어요. 어느 해인가 딱 돌아와 보니까 한 7, 8년을 준비한 것 같아요. 다 돈을 빼고 해갖고 다 안 말아서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며칠 후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밥 먹다가 그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닌데 그걸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이것이 실수했습니다. 사랑만 하는 게 대상은. 여러분 부모님 믿을 수 있어요? 부모님 믿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부모는 저도 뭐 애비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렇게 각오돼 있어요. 그러나 역시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라 가진 게 한계가 있고 몸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식의 힘이 될 수는 없어요. 언제가 툭 떠나가면 혼자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어르신들 자식 너무 믿을 수 있어요? 저 나이만 해도 52년 전쟁터에 태어났으니까요. 저 나이만 해도 50년생들은 다 부모님 모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부모님들 다 봉양했어요. 그건 다 의무였어요. 이제까지는 다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이들 아들들 딸들 보세요. 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아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포기하세요. 내 은행에 있는 잔고 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죠. 어느 날 한 번 확 하고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믿으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래요. 믿을 수 없는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은행의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인데 다 때가 되면 맥없이 무너져 버릴 것들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 절대로 믿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다 보여준 다음에 마음에 드니? 할래?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평생에 살아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줘. 깜깜해요. 순종하는 것만 보여줘. 한 걸음 뚝 떼놓으면 또 한 걸음 한번 보여주시고 한 걸음 뚝 떼놓으면 또 한 걸음 보여주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안개 속을 순종의 걸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걷고 걸어가는 게 바로 신앙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절로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 나눴지만 형 둘 죽고 누나 죽고 그리고 제가 넷째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우리 형님들 터울이 뭐 5년 6년 터울이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는 뭐 이미 할아버지가 돼 있었던 시절이죠. 너무 농사 지시던 분이 뭐 1년 농사 짓고 먹을 거 떨어지지 않고 1년을 넘어가면 그건 정말 행복한 거고요. 밤낮 모자라니까 빚내가지고 또 농사 짓고 또 빚내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삶이 뭐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제 내가 직업 전설이 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또 이 유교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라 나를 불러다 꼴로 앉혀놓고는 이놈의 자식아 내 애비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너 하나 대학 못 보내주겠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뭐 무조건 가! 그러놓고 한 분도 안 대주셨어. 꾸중은 듣고 가긴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등록금 안 내는 대학들을 쭉 걸러보다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해양대학 원서 사가지고 해양대학은 국비로 공부하니까 그랬다가 어머니한테 걸려버렸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 외사촌 누이가 왔다가 그걸
걸 봤어요. 그러더니 기겁을 놀라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 낙동강 오리알처럼 말이에요. 배 타고 세기를 둥둥둥둥 다닌다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길 보낼까요? 그랬더니 모르셨던 분이니까 안 되지 그러더니 다시 쫙 씌우고 못 갔죠. 그 다음 고조 찾아보니까 결국은 사범대학이 또 이제 적기도 하고 수업료 면제도 해주고 뭐 그래서 사대를 지원을 하고 다녔죠. 4년 사대에 나오자마자 그때는 또 뭐 선생님들은 발령이 잘 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저희 CC 그 간사님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는지 그만 그때 헌신이 뭐 헷가닥했죠. 뭐 헌신해서 내가 언젠가는 하여튼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간사님이 제가 졸업한 후에도 늘 만나니까 저한테 협박을 넣는 거죠. 야, 너 신학교 간다더니 안 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아유, 간사님 우리 집 사정 잘 아시잖아요. 내 누이 동생 둘은 아직 학교 다니고 아버님 어머님 다 늙으셔서 이제는 생활벌이가 하나도 없는데 수입이라고는 내 월급밖에는 없는데 내가 이거 딱 하고 신학교 가면 우리 5 식구 다 굶어 죽을 텐데 뭐 그러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합동 즉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되셨는데 그 합동 첫 목사님들은 좀 무서워요. 우리 통합 측은 부드럽지만 그 양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너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안 지키면 죽는 수가 있어? 그거 딱 들으니까 정말 죽을까봐 이거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결단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CC 나사렛 형제들하고 여름 집회 때 한 4일 정도 수련을 하고 있는데 양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예 그 주간에 그냥 이 간사님 나만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물읍디다 저한테. 네가 신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너네 집 생활비 보태줄 줄 믿냐 못 믿냐? 곤란하더라고요. 대답이 곤란했어요. 믿어야 하겠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월급날 25일 날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서목강에 가서 돈 내면 되는데 믿어야겠지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야 임마 믿어야겠지요가 믿습니다냐 못 믿겠습니다냐 똑똑히 얘기라. 그러다 하여튼 그 뭐 자꾸 공격하는 거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정말 한 4년 5년 됐으니까요.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의 신학교 시험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떨어져라. 근데 그냥 붙어버렸어요. 붙었는데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학교에다 사표를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제가 하여튼 어떻게 알바로라도 해서 생활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요거 좀 잘 아껴서 몇 달 좀 쓰세요. 그리고 맡겨놓고 저는 뭐 재물엔 제 학교 재직할 때 한 번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책 사보라고 2만 원 내 주머니에 넣은 게 그게 전부 다였죠. 신학교 등록금은 뭐 기관에서 대주기로 했고 3년 동안 2만 원 가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들어갔는데 식권이 한 장에 300원 다 식권을 사가지고 물론 베개 사고 이러다 보니까 다는 못 샀고요. 식권이 하루에 3장씩 나가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굶고 어떤 때는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인지 굶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식권이 주머니에 딱 2장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떡하나 그러다가 식권이 있는 채로 굶는 거하고 없는 채로 굶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서 에이 제낀다. 그래서 그냥 오전에 4시간 동안 수업을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젊은 놈이. 여하튼 주일 안 되니까 그냥 빨리 막 줄이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여튼 3년 끝났습니다. 그리고 3년 끝나고 졸업식 전날 저녁에 3년 동안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2학년 때 제가 결혼했고요. 3학년 때 내 밑에 첫 누이 동생 시집 보냈고요. 3학년 때 우리 어머니 회갑잔치 해드렸고요. 학교에서 보내주셔서 3학년 때 여름방학에 미국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그 선교 여행에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 주머니에 남은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쫙 적어가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 봉급의 3배를 주셨더라.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안다고 했지만 믿지 않아서 지난 5년 동안 유예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결단으로 목회를 지난 41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죠? 진짜요? 요즘 뭘 믿고 사세요? 여러분 근력 믿으세요? 자식놈들 부자인 거 믿으세요? 아버지 재산 물려주면 나 살 것 같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를 망설일 때 하나님이 제게 네가 신학교 오기만 하면 앞으로 신학교 졸업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41년 목회 마치고 은퇴한 후에 2년 뒤에는 한강교회 와서 아침 설교를 할 거다. 이 마스터 플랜을 쫙 보여주셨더라면 제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도. 3학년 졸업하기 얼마 되기까지 나는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러주는 데도 없었어요. 졸업하기 2달 전까지도 갈 데가 없었어, 교회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절대 순종이죠. 안 보이는데 가라 그러면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믿음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오늘이 전교인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죠.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 이렇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그 자리 다 내려놓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명하신 그 절대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다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절대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절대 믿음 가지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 그 삶의 걸음, 하나님 부흥의 걸음, 하나님 그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전교인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시기에 이 기름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